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찬양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걸어가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종류의 시험,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있다면 그 믿음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가는데 이 야고보서하고 로마서하고는 서로 충돌이 되어집니다. 충돌이 되어져서 충돌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말하는데 야고보서에 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일로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루터 선생님이나 칼빈 선생님도 이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자꾸 강조하고 있으니까 별로 안 좋아해서 루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가 왜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두고 지푸라기 같은 복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고보서가 적혀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왜 이런 말씀이 적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했어요. 다 예배하러 오셨죠? 저 만나러 온 건 아니죠?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러 오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저 교회 문을 딱 나서는데 나 너 예배 안 받았어 이러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내가 예배하고 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이 즉 지난 주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의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오늘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 너의 예배를 안 받았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다짐, 각오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야 목사님 정말 말씀 잘하고 설교 잘하더라 그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헌신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다짐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각오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하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고보에 대한 배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야고보는 누군가?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구약에는 야고보로 나오고 신약에는 야고보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그 사도 요한의 형님인 야고보는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찾아오십니다. 안타까웠어.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고보가 믿음을 받아들인 뒤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지 한 20년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때쯤 됐을 때에 사도행전의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요즘 말하면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 이래 보면 됩니다. 거기서 교리적인 논쟁이 일어났을 때 사회를 보고 있었던 이 회장이 누구냐 하면 이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가 명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을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받아들일 때에 세례만 받으면 되느냐, 믿음의 고백만 들으면 되느냐, 아니면 할례도 받게 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 사회를 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능히 지기 힘든 짐을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우지 말고 단지 덕을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목매어 죽인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피채 먹는 거나 음행은 멀리 하라고 권하자 하고 편지를 서도록 만들었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흔들려서 행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덕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적고 있는 것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었던 수신자들, 여러분 편지를 처음,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처음 받아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했지만, 여기에 흩어진 12지파가 뭐냐 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의 순교를 말미암아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것으로 끝났느냐 하면 흩어진 곳곳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받은 사람은 바로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믿음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 대체로 54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로 통치 시대, 여러분 우리가 네로 왕이라고 알죠. 이 네로 통치 시절에 기독교가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이 핍박을 받을 때에 이 야고보 사도도 대략 AD 62년경에 순교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랴에 2년간 구류가 되어 있다가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로마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하는 그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땅 안에서는 바울이 지금 핍박받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율법 논쟁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형제들이요, 믿음만 붙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 야고보 사도는 로마서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성도의 행함, 성도의 삶,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헛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내적, 외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겪고 있는 외적 상황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지냐면 나 믿음만 있으면 되지. 거짓말 좀 해도 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오늘 사람들이 오늘 회당에 모여서 우리 예배하면 잡아간대. 나는 숨어서 예배하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의 구원을 강조되다 보니까 행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치게 됩니다. 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형식만 갖추어가고 성도끼리 차별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겨울철엔 밍크 코트 같은 거 걸치고 오고 손에는 가락지를 꼈는데 벌써 하나만 낀 게 아니에요. 손가락마다 다 꼈어.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분은 돈 많은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또 저는 보면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몰라요. 근데 딱 전문가들은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저거야 이미테이션 가져왔네 이러고 다 알아. 근데 보니까 진짜를 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허름하게 입고 꼭 나무집 파출부처럼 살다가 왔으니까 저 끝자리에 앉든지 아무데나 저 구석에 앉아있다가 예배하고 가세요. 이런 차별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꼭 사랑 안 해도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는데 어떻게 단절됩니까? 위에서 기도 좀 해주고 누가 아프다면 기도하고 시험 중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저 죄지수 저렇다잉. 내가 어려움 당하면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 이러고 남이 어려움 당하면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혹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주님이 내게 시련을 주신다 생각하고 남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그래 될 줄 알았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교회의 내외적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을 이 시점에 이 야고보 사도는 참된 신앙이란 뭐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하면 1차적으로는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라. 우리가 그냥 이 핍박 때문에 무너질 게 아니야.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하러 왔지만 내 형제 가운데 옆에 있는 다른 성도와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자세는 이런 것이고 또 성도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서두를 바라보면서 야고보가 속해 있던 그 당시에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과 그런 갈등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시대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 우리 한 차이는 우리는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를 크게 분류를 할 때 6.25 세대와 IMF 세대를 구분합니다. 6.25를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가 가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그 다음에 IMF를 겪은 세대와 IMF 이후에 태어난 대학생들 저런 애들은 잘 몰라요. 그게 뭐냐면 은행도 망하더라. 역시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넣어놨다가 못 찾은 분 없어요? 은행도 망한다. 이거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돈 가지고 노는 은행이 망하다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여러분 한국 문화에 깊이 들어오게 된 것이 뭐냐면 아무도 못 믿겠다. 은행도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어? 아무도 못 믿는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 되어지고 계산적이 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졌대요. 왜냐하면 보증 써가지고 고생한 분들 많잖아요. IMF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의 장벽이 굉장히 높아갔던 시절이 97년 IMF 이후로부터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문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회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글에 나오는 얘기예요. 교회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은행 불패라는 이것이 무너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영원한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다 보니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성경도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 성경은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지 오늘 이 시대의 절대적 진리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성경의 진리를 상대화시켜가는 문제가 오늘 한국 사회를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수정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물론 그 내용 가운데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믿는다 하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성화되지 않더라.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 않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논쟁을 가지다 보니까 이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 칭의론에 대한 문제가 발전이 됐습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이 칭의론에 대한 것 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진리는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진리의 상대론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논쟁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면 절대적인 권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윗사람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제목이 하나 있어서 제가 봤는데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에 뭐냐 하면 꾸중하는 어른이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꾸중하는 어른이 없대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아무리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쏟아내게 해도 지 새끼 지가 다 머럭해야지 참 입 다물고 있대요. 웬만큼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해도 야야 부모들 상처받는다 말하지 마라. 꾸중하는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잘 돼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꾸중을 잘못하면요 맞아 죽어요. 왜냐하니까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중학생 남자들, 요새는 중학생 남자들도 큽니다. 제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 아이들이 사는데 그 편의점 앞에 계산대에서 침을 땅바닥에 택택 받고 그러고 있는데 야 그래도 그 바닥에 그 침을 받으면 누가 청소하냐 이랬더니 아이씨 뭐야 이러고 아저씨를 두드리 패가 죽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뉴스 안 보셨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그 이후로 절대 아이들 안 뭐락합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가끔씩 길거리에서 중학생 같아 보이는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있으면 저는 한마디 합니다. 야들아, 나이가 한 20살이나 24살쯤 넘어가고 성장이 끝나고 난 뒤에 담배 피우라. 잉? 뼈 삭는다, 뼈 삭아.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니까 아이들이요, 예, 이러더니 달라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위기를 넘겼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씨 뭐요? 이러면 좀 그다음부터 어쩌갑니까? 미안하다 이러고 가야 되죠. 이제 이게 여러분 오늘 시대가 질서가 무너지고 예절이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신앙생활 하는데 왜 권사님이 간섭해요? 왜 집사님이 간섭해요? 왜 내 신앙생활 하는데 잔소리해요? 내 신앙 내 알아서 합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야고보서가 적혀지던 시점에서 정치적인 핍박이 없다 뿐이지 비슷한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배워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면 그 다음부터 복받고 그 다음부터 잘되고 그 다음부터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찬송가처럼 만사형통하리라 이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다 잘 되셨어요? 예수 믿고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병원 입원 안 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 사업이 다 잘 됐습니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도대체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시련 없이 살면 참 좋겠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를 여러분 조금만 더 이해하는 관점에서 야고보서 1장에는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로는 번역을 똑같이 시험이라 해놨는데 영어를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테스트 한다라는 게 방송실 자막 띄웠어요. 테스트. 예. 테스트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테스트 한다는 시험. 이걸 우리로 말하면 시련, 환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 시험 왜 칩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련, 시험, 환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여기 시험이 4번이나 나오는데 이 4번이나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유혹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는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13절 이후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원어가 좀 다르면 똑같이 시험이래 번역하지 말고 하나는 시련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는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이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워요. 옛날부터 저는 이게 성경을 이래 좀 번역하라 했더니 제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다, 환난이다 라고 보면 13절 이후에는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정말 시험 드는 일, 그런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에 있는 시험을 두고 제가 오늘 제목을 일부러 믿음의 시험이라 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특별히 내가 죄짓고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직 이 백제 땅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저 신라 땅에 있을 때는 어떤 분은 제가 신방을 갔어요. 참 그 집은 지독하게도 뭐가 안 풀려. 그래가지고 신방을 자주 갔어요. 가니까 이 집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니 교회 집사 된 지 30년이 넘었다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래요. 탄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집사님, 그러니까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전생이 없어요. 우리의 내세는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천국 가는 것이지 다시 누구 집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 그런 거 없어요. 그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을 당하지. 우리에게 전생 없습니다, 여러분. 뭔 전생이 있어, 전생이. 그래 이제 부중을 좀 했더니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전생이란 말은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좀 아파가 또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이제 전생 얘기는 안 해야지. 예. 아이고, 근데 목사님,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말만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은 말을 해요. 죄 많이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고, 그죠?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혹시 내가 내 마음으로 혹은 내가 행동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은 없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되돌아보는 건 좋은데 너무 죄책감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책감에서 빨리 벗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도 성도가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만, 하나님,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오는 것은 나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또 내게 뭐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오늘 또 우리에게 뭐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오늘 이렇게 또 시련을 만나게 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는 제가 이제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는데 뭐 휴가도 가도 제가 바쁘긴 합니다. 우리 막내 군에 갔는데 어저께 간 것 같은데 이번 목요일날 수료식 한대요. 제대가 아니고 수료식. 수료식 하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 수료식 때 오실 거죠? 이래요. 근데 아빠가 꼭 가야 되겠니? 일부러 이래 물어봤어요. 아빠 꼭 가야 돼? 이러니까 갑자기 애가 멍해지는가 봐. 아빠가 안 올 수도 있겠다. 내가. 그 아빠가 꼭 와야 돼요. 이래요. 엄마만 가면 안 되나? 아빠가 와야 되는데. 엄마는 운전을 못하니까 아빠 가야지.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간에 이제 편지도 받아보고 이랬는데, 뭔가 아빠 이번 주는 제식 훈련을 했고, 이번 주는 또 총기 수리하는 훈련을 했고, 이번 주는 또 20km 행군을 하고, 이번 주는 또 저 11m 높이에서 자꾸 뛰어내리는 훈련 막 타오라고 했어요. 그런 훈련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적어온 걸 봤어요. 그래도 요즘 군대는 참 해가 훈련받고 하는 거 동영상을 부모들 보라고 다 해놨어요.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보여주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세상 속에서 학교 다닌다고 있던 아이가 군대에 들어왔어요. 야, 오늘부터 자 세상 옷 다 벗고 군복 갈아입어. 군복 다 갈아입었습니다. 갈아입자마자 20kg 군장을 짊어진다. 지금부터 구보한다.
이래가 20km 가면 아이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기초훈련을 하고 처음에는 요만큼 훈련의 단계를 점점 늘려가서 나중에 좋은 군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훈련소입니다. 저는 우리의 세상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훈련소에 들어와 있는 훈련병들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르러 가는 특전사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도 제가 특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이제는 선교사로 학교로 가야 된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잘 가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여러분 건강이 안 좋게 만드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만드는지, 사업에 어려움이 오게 한다든지, 때로는 자식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게 한다든지, 때로는 믿음 때문에 집안 사람들끼리 싸움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해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되는데 가시밭에 있으면 뭐예요? 여러 가지 재리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있으면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메말라 버리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시련도 옵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책을 딱 펴서 바로 읽으면 되는데, 성경책 펴면서 TV를 딱 켜니까 어제 못 본 드라마가 재방송을 해.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죠, 그죠? 안 웃는 분들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보고 읽어야지 하고 보고 나면 성경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집니다. 야,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새벽기도를 내가 한번 나가봐야 되다 작정을 했어요. 새벽기도 나가려고 작정하고 좀 일찍 자야 되겠다고 누웠는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하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말똥말똥해가 있다가 새벽기도 갈 시간쯤 돼서 잠이 들어버려 못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딱 하면 누가 내 등짝을 못으로 침대에 박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 못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주일 성수를 꼭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먹고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촌 당숙이 전화 오더니만은 재종이 이번 주일날 결혼식 한대 또.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은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양하고 여러 종류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시련이 오는 것을 극복하면서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정치적인 핍박 가운데 있고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는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목사도 평소에는 이렇게 삽니다. 믿음으로도 살고 돈으로도 살고 믿음으로도 행하고 내 지식으로도 행하고 내 경험, 내 지식이 믿음보다 앞서갈 때도 있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삽니까? 살다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주님, 내가 돈도 잡아봤고요, 건강도 잡아봤고, 자식도 붙들어봤고, 남편도 붙들어보고 다 해봤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십자가만 붙듭니다 하고 나오는, 믿음으로 나오는,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요. 자,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환난 안 당할 때 주님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를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애기들이 언제 엄마 찾아요? 배고플 때, 아플 때 아이고는 안 찾아요. 지 배부르고 잘 노는데 찾아요? 안 찾아요. 배고파요. 몸이 아파요. 갓난아기는 기저귀가 젖어야 엄마 찾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져낼 테니까 건짐받은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자, 이 고민되면 여러분 염려거리 없습니까? 저보고는 목사님 오늘 그 설교했으니까 목사님은 아무 염려 없지요. 저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걱정거리가 하나 왔어요. 있어요, 걱정거리가. 근데 그 걱정거리를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다 보면 결론이 뭐로 가는지 압니까? 이마에 흰 수건 묶고, 드라마 같은 데 보니 그렇더라고요. 생각하다가 못 가니까 이마에 흰 수건 묶고 이불 덮으시고 누워서 아이고 이러고 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예요.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억눌려서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이래 내려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염려거리가 있으면 들고 어디 오라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이런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왜?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냐 하면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고난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 고난은 또 쉽게 넘어갑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군대에 딱 들어왔다고 군복 딱 입히자마자 훈련 안 시킵니다.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예요? 정신교육 시키고요. 그 다음 시키는 훈련이, 저도 뭐 군대 생활할 때 그랬지만 이번에 아들 가서 이렇게 훈련 스케줄을 보니까 제일 한 2, 3일 동안 정신교육만 시켜요. 정신교육 시키고 하는데 그 다음 훈련이 뭔가 하면 제식 훈련이라고 아시죠?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가, 우양, 우, 자양, 자, 이래서 하는데 거꾸로 하는 애들 들어있어요. 그 훈련 시켜요. 그 훈련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총기 만지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달리기 훈련을 하고 뭐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고 하지, 군복 딱 입히놓고 그 다음날 바로 11m 막 타워에서 뛰어내리면 전부 다 그 다음날 다 관에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면서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자리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 때문에 주저앉았고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자리까지 자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나 배구 선수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선수로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도 선수 장미란 씨 아시죠?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코치가 같이 나와서 하는데요, 참 종목도 잘 선택해야 돼요. 이 여자가 역도를 하니까 뭐 몸도 그렇지만 역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루만 이 역기 드는 훈련을 안 하면 근육이요 3일 동안 훈련해야 그 근육으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그래요. 이 선수가 여러분 일주일만 드는 훈련을 안 하면 근육이 일반 사람과 같아집니다 하는 것이 코치가 들려줍니다. 그래서 매일 2만 킬로 이상을 든대요. 매일 밥 먹고 일어나면 이렇게 드는 게 그냥, 그래야 여러분 근육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훈련을 잘 하면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군사들로 서가야 됩니다. 셋째는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우리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점점 더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갈등도 오고 고민도 온다. 육신의 아픔이 올 때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사업체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이 세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느라 할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물 위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보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걸어가는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큰 파도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 했는데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 순간 두려움이 왔어요. 지금 물 위로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빠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올 때 그 고난 자체를 보지 마시고 파도 건너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건너편에 계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잘 걸어가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곳에서, 산상에서, 새로운 목초지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시련 앞에 굴복하고 시련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시련을 극복해 감으로써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시련이 싫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또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서라고 이런 시련이 오는구나. 주님, 오늘 또 내가 인내를 배워서 이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내게 이런 연단의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저희들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늘나라의 특전사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잘 달려가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